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유쳤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민장한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그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4장은 이 에스라 4장과 똑같이 성전 건축할 때도 방해가 있었지만 성벽 건축을 할 때도 방해가 거셌습니다. 일단 느헤미야 4장은 외부의 적들의 방해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를 보시는 5장에서는 바로 이 내부의 분열을 적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항상 위기 속에 지혜가 빛이 나야 됩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지혜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뿐 아니라 우리 다니엘도 그렇고 어찌 보면 다니엘도 굉장한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도 이러한 엄청난 방해, 사실 우리는 그냥 읽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암몬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 미약한 그 남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싹을 자르고 싶겠죠. 굉장한 위협을 했습니다. 공격을 하려고 했고요. 그들은 먼저 이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전혀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부실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러한 조롱 속에서 이 조롱이 그래도 먹히거든요. 왜? 조롱은 그 순간에는 뭐 그저 그런 것 같아도 이게 또 부정적일 때는, 상황이 부정적일 때는 역사를 합니다. 마음속에. 상황이 부정적일 때는 마음의 역사를 한다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역사를 하죠. 이것이 원망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 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면서 우리가 못할 것 같다고 유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요, 신기하게도 반드시 불평도요, 역사를 해요. 이 축복의 말도 반드시 역사를 하지만 이 축복의 말이 전염되는 것보다 이 저주의 말, 이 부정적인 말은요, 더 빨리 간염돼 버려요. 예. 그래서 이들이 너희들이 흙으로 쌓고 있는데, 물론 흙으로만 쌓지 않았겠죠. 돌 성벽도 했지만 이 흙을 가지고도 날라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부실해서 금세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말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작전이 이런 거예요. 교회의 말을 부정기 말을 싹 뿌리고 와버리면요,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또 교회에 악인인 사람이 싹 뿌리고 가면요, 이 선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이유가, 또 그것을 막 징계하고 그러면요, 또 선량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또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폭력적으로 이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심리전이 안 통하니까 이제 8절 보면 공격을 하겠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위기 속에서 넉놓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두었는데, 보세요, 이 파수꾼을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도 일하고 백성도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치죠. 지치니까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야, 이 성벽을 건축하기도 힘든데 파수꾼까지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고, 또 백성들, 원수들은 조금만 틈을 보이면 달려들어서 살육하겠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 원수들은 뭡니까? 우리에게로 와라, 싸우자는 거예요. 내려와라,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은 것이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지해라.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르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을 미혹해 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대적이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그들이 이 틈을 보이면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들의 계략이,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와 또 느헤미야는 현실 감각이 있잖아요. 이 총독 느헤미야가 이것을 파악하고 방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눈치를, 우리가 눈치챘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일단은 들킨 작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현실 감각이 있고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지만,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하는데, 그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잠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안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이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칼과 창고 활을 가지고 서 있고 방비를 하다가 이제 좀 잠잠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안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이 수하들, 그러니까 군사들, 느헤미야가 데려온 군사들도 일을 하는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리고 민장한 유다 온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성을 건축하는 자들도요, 이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던, 칼을 차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 대비를 하는. 그래서 이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또 나팔 부는 자를 또 항상 두어가지고,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이 성이 크잖아요. 남한산성만 가더라도 굉장히 둘레가 길잖아요. 그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 나팔을 불면 언제든지 그 길로 몰려오는, 싸우는 이런 이 작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의 절반은 이 창을 잡았다. 이 동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래서 이 밤새 또 이 불침분도 쏘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긴장하면서 일을 할 뿐 아니라 밤에는 또 서로 돌아가면서 불침분도 쏘고요. 또 느헤미야의 그 군인들도, 함께한 군사들도 같이 일을 하고요. 하나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 자게 만들고요. 또 밤에는 우리를 위해 파수하였고 낮에는 일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정말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옷도 벗지 아니하였고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도 병기를 잡은 긴장감. 여러분, 우리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주일인데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 않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마귀는 누구를 통하여 공격합니까? 불평과 불신과 원망의 말을 하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이 정말 마귀의 미혹된 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크신, 그리고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려움이 와도 그때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위기 속에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조금 지혜를 얻어서 해나갈 때 조금 일이 잘 되어진다 해가지고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여서 정말 옷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휴가가, 지난주 휴가 월화수목, 사실 목요일은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병원도 가고 우리 아내가 갑상선 또 제거를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또 검사를 받고 해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받기 때문에 같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 혼자는 월요일도 월화수였죠. 그런데 그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신약 성경을 쭉쭉 읽었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뭐 휴가든 아니면 뭐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과 불신의 말을 버리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항상 위기 속에 기도하고, 세 번째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찬식도 있지만 오늘 계시록 우리 오늘 2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번 주 쭉 들었던 느헤미야 말씀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우리 주일날 오늘 멋진 최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준비를 잘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 빛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하는 거 기억하고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